안녕하세요, 이주연 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하게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고 목회자들은 설교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해석을 확장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지에 대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평가, 점검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져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감각으로 우리는 예배에 대해 평가하고 점검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별다른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런 방식, 일반적인 방식으로 저 역시 평가하고 점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읽은 책을 통해 신학적, 성경적 해답을 어느 정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그 영향을 미친 책은 새 물결 플러스란 출판사에서 나온 그레고리 K. 비일이 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입니다. 이 책은 이사야 6장을 성경 신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석 같은 책이 주석이고 그리고 좀 어려운 책입니다. 저자가 이사야 6장을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찾아낸 사상은 사람은 자신이 예배해야 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많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우상의 형상을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상과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성경 본문에 대한 분석과 복잡한 내용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이 책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소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면 아까 말했던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라는 책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의 형상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 서신의 적용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려면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결국 내가 어떤 존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삶 속에서의 예배,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선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구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랜 시간 동안 한국교회가 비판받아 온 것이 바로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열정적이다 못해 광적이지만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종교적 행위와 열심과 열정과 느낌과 감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는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종교적 행위, 열심, 열정, 느낌, 감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했는가? 오늘날 수많은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라 불리는, 내가 부르는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언제인지,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의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주영 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